4월 셋째 주일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 거니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인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모든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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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원토록 살아계신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바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양합니다. 말씀은 영원해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과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과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함께 기도합시다. 영원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의 양식을 먹지 않은 것을 회개합시다. 반석이요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과 함께 걷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도록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이 시간 참회와 은혜를 구하며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능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것들, 나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의 힘을 빌리고자 기도하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꿈에 대한 기도를 들으시며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오직 나를 위한, 조금 넓힌다면 나의 가정, 나의 회사, 나의 것들에 대한 안위와 안정을 위한 기도들, 또 그것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꿈을 위한 기도들에 주님은 우리의 꿈의 범위와 확장을 기대하고 계시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코로나 상황에서 나와 남을 구별하지 않고 우리를 이 시대에 중국에 보내신 이유와 이곳에서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수 있는 일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의 바램과 기도가 일방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향한 소리를 경청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들어 눈이 희미해지고 침침해지더라도 주님을 위한 초점이 하나이고 흔들리지 않아 우리의 삶도 단순해지고 명확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공동체의 소중함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왕래로 부족하고 결핍된 삶을 공동체의 교제로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교회를 교집합으로 두고 있는 많은 공동체 안에서의 나눔과 교제 속에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베푸신 신앙의 이웃 속에서 함께 자라가며 믿음이 굳건해지는 관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오지 못한 많은 믿음이 없는 형제들에게도 우리의 공동체성을 나누고 주님 주신 더 큰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천국이 확장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의 마음에 시작된 천국이 교회를 통해 온 세계에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나의 이웃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생활을 통해 주님의 나라의 실상을 나의 이웃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리가 멀어져 마음도 멀어지는 어리석음을 경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의 일이 아니라고, 내가 있는 곳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나의 조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일들, 코로나 상황에 대해 둔감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회 참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자로서의 삶의 일부분임을 자각하며 나의 회개의 제목들이 반복되는 실수와 같지 않게 사회적으로 생기는 문제들에 함께 고민하며 해결점을 찾으며 그 방법이 주님이 주신 선한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직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기에 부족하며 좀 더 배우고 좀 더 준비되어야 한다는 변명에서 벗어나 주님의 역사에 계획에 오늘 여기 있는 나를 사용하여 주신다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옵나이다 외치며 대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김기현 목사님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 공간에 있는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제대로 알고 깨우치게 하시옵고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그 말씀이 어디서 선포되든지 내가 선 곳에서 크게 울림이 있는 소리로 들리게 하시옵소서. 적은 숫자가 이 자리에 모여 드려지는 예배지만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이곳 저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드려지는 예배로서 우리의 교회의 영역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간절함으로 인해 더욱 소중하게 다가오는 예배를 섬기는 여러 지체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 오직 주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의 울림이 공허한 메어리가 되지 않고 나의 가슴에 떨림으로 이어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가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열방에 하나님 영광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걷는 교회가 되도록 모든 성도님을 위한 말씀 묵상 세미나가 금주까지 진행됩니다. 주제는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 묵상법이며 강사는 로고스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기현 목사님이십니다. 구역 모임 시간에 구역별로 모여 온라인 줌으로 수강합니다. 시간은 22일 목요일 오전 10시 반부터 12시까지입니다. 실시간으로 수강 못하실 경우 구역 순장님을 통해 강의 영상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기타 문의는 순장님들께 해주시고 적극적인 참여로 말씀과 함께 걷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5.25로가 나왔습니다. 각 교구별로 순장님을 통해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서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 운영 시간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매를 정기 구독하신 경우 부서에서 수령하시고 개인 구매는 서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매일 성경은 서점에서 수령 또는 구매 가능합니다. 전 세계 기아 아동을 위한 결연 신청이 있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길을 맨발로 달려와 나를 안아준 소녀 절망 가운데 버려졌던 아주 작은 아이 그 작은 손을 나에게 먼저 내밀어준 소녀 Biar beliau terdengar koraya. Ido bujo peda darano itu himango tun kapane. Ido kapane nega kuanda asyomi utelare. Dange takin ngabara bede kisirenge. I love you mama.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던 아이 안녕 아그네스 엄마야 잘 지내고 있지? 우리 아그네스 6살 아주 조그만한 애기였을 때 만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 아그네스 18살이 되었네. 이제 후원은 끝났지만 우리 아그네스는 엄마의 영원한 딸이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넌 엄마에게 정말 큰 기적이고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거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 아그네스 많이 많이 사랑해. 우리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지내다가 만나자. 묵묵히 걸어가기를 신청 방식은 사랑 나눔 작전 방식과 동일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위챗으로 전달해드린 계정 주소를 클릭하면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이제 사회복지위원회를 담당하시는 김종성 장로님 나오셔서 기아대책 결연사업 보고 및 후원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성 장로입니다. 기아대책 사업보고 및 후원 현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아대책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1971년에 설립된 국제 NGO 단체로서 전 세계 굶주림과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떡과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생존과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교회는 279명의 어린이들을 후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어린이와 청소년 및 빈곤 가정을 위한 독자적인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작년 한 해 한국 기아대책을 통해 162명의 어린이를, 교회 자체 후원 프로그램을 통해 117명의 어린이 및 빈곤 가정을 후원했습니다. 우리 교회 자체 후원 프로그램은 2012년에 시작되어 지난 10년간 오지 9개 지역의 가난과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에게 기숙사 및 학비, 급식비 및 생활비 등을 후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후원금이 감소하고 아이들을 직접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는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긴밀한 연락을 통해 지속적이고 실제적인 섬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후원 현황입니다. 보시다시피 2018년을 점점으로 해서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자체 후원 프로그램의 어린이 수는 2020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전보다 더 늘어났지만 후원금이 감소해 재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후원금 현황을 보시면 2020년은 전년 대비 16% 감소한 56만 RMB로 기아대책 프로그램 본격 시작 후 최저 상황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럴 때 더욱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가장 약자인 우리 아이들입니다. 한 달에 200위엔으로 한 아이의 굶주림과 배움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이 선한 일에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초대하십니다. 결혼 신청 방법은 먼저 QR코드 스캔하시고 이때 온라인 교회 등록이 안 되신 분은 온라인 교회 등록을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후원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가족이 한 명을 후원하실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 가족의 이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또한 자녀의 이름으로 그리고 부모님 이름으로 후원을 원하실 경우 각자의 이름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자녀 2명이 각자 후원을 원하실 경우 2번 따로 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헌금 경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교회 기아 대책을 통한 지역사회 후원과 한국 기아 대책을 통한 제3국 후원하시는 중 원하시는 후원 경로를 선택하십니다. 혹시 교회 기아 대책과 한국 기아 대책 모두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한 번에 입력이 안 되오니 2번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정기 후원은 매달 정기적으로 피후원 1인당 200위엔을 후원하시는 거고 비정기 후원은 임의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 후원을 선택하신 경우 후원 아동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단의 체크박스를 선택하신 후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챗 공지 및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면 되고 또한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강민규 지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사랑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삶을 지탱해 줄 큰 선물이 될 것이고 사랑 많으신 여러분이 하시는 이 선물은 하늘에 쌓는 큰 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위의 교회 소식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을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을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막연하게 허공을 향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마땅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귀한 물질 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일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아름다운 헌금의 손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삶에 주신 이 모든 것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여 11조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기억하며 주일헌금을 드리며 선교, 기아, 장학, 사랑, 두유, 지정 여러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드려지는 이 아름다운 손길, 각종 헌금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선한 목자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어렵게 힘들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인생의 삶의 목자장 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모든 필요를 공급해 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진로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제목들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삶 속에서 깊게 체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연약한 질병으로 가족이나 본인의 건강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주여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사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연약한 성도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우리의 마음이 더 주님께 고정되며 성령으로 충만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상황을 바라보며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속에 주어진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넉넉하게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 세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어지는 말씀 가운데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며 자표가 되며 능력이 되어지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조금 전에 사회복지위원장이신 김종성 장로님 우리 기아대책에 우리 아동 결혼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또 이렇게 후원해달라고 이야기 드리면 아마 성도님 마음속에 조금 불편한 분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난달에는 선교헌금 작정하라 그러더니 또 4월 달에 와가지고 또 기아 대책하니까 코로나 상황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왠지 교회가 자꾸 헌금을 강요하는 것처럼 없지 않아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정말입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돈 버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이런 일을 하려고 우리가 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요, 좀 액수를 낮추셔도 됩니다. 뭐 결혼 아동을 전에는 5명 했다면 한 3명 하시고 3명 하셨다면 한 1명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200원만 해도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경제적 여건이 넉넉해지면 또 그 다음엔 2명, 5명 이렇게 늘려가셔도 되는 거니까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거는요, 경제적으로 어렵다 해서 액수는 내리지만 항목 자체에 여러분들이 누락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교헌금이나 또 기아대책 이런 부분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넉넉해지면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일에 열정을 다하고 후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후원해야 되는지 우리 장로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지만 모르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사무실이나 교육자에게 연락 주시면 어떻게 기아대책 우리 아동과 결혼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2절입니다. 구약성경 805쪽 805페이지가 되어지는데요. 시편 1편 1절 2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증거해 주시는 목사님은요, 김기현 목사님, 부산 로고스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요, 로고스 서원 대표이시기도 합니다. 한국에 많은 책 저술을 하시기도 하고 강연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2021년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교회표가 말씀과 함께 걷는 교회로서 말씀과 함께 걷는 가정, 말씀과 함께 걷는 일터, 말씀과 함께 걷는 삶이 되기 위해서 지금 말씀 묵상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묵상법, 이 책을 저술하신 분인데요, 성서유니온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할 수 있는지, 큐티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돕고 있는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우리 김기현 목사님이 지금 구역에서 우리 특강 세미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증거해 주실 텐데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하나님께서 귀한 깨달음과 또 믿음,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샬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레전드였던 우리 엄경 목사님과 또 성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부족한 자를 초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시편 1편 1, 2절 말씀에 나타난 묵상이라는 단어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제 삶의 간증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거든요. 하지만 사울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간과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다윗이라고 늘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나라의 첫 번째 왕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태조 이성계나 태조 왕건 정도의 인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다윗 같은 사람이 첫 번째 왕일 거야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내가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라고 자문하면서 한번 왜 내가 사울을 첫 번째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왜 무엇이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바꾸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답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뽑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머릿속에 한 명 한 명씩 넣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린 최종 결정은 뭐냐 하면 그래, 사울이야, 이거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제사장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사울을 뽑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울은 다윗만큼이나 어쩌면 다윗 이상으로 훌륭하고 위대한 인물이 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의 삶은 비극으로 처음에 화려하게 등장했으나 갈수록 비극적인 인생으로 끝나고 만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러고 보면 다윗의 시작과 사울의 시작은 너무나도 다르죠. 다윗은 엄청난 고난을 통과하고서야 왕이 되었고, 오랜 시간을 통과해서 왕이 되었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이름이 등장하는 한 사람을 꼽으라면 그 첫 번째가 다윗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예수님의 조상이었고 왕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와 역대 상하를 읽어보면 모든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윗과 같았다, 다윗과 같지 않았다, 이것으로 평가한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훌륭한 다윗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질문이 이것입니다. 무엇이 사울을 이렇게 비극적인 왕으로 만들었고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이것이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바로 그 대답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2절에 보시면 오직
주야로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이 바로 사울과 다윗을 구분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주야로 무엇을 묵상했는가, 무엇을 읽었는가 하면 바로 다윗을 묵상했습니다. 내 원수인 다윗을 묵상했고, 다윗을 묵상하면서 열등감과 열패감을 늘 곱씹고 되씹었던 겁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는 그 노래, 여인들의 노래를 주야로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나보다 잘난 저 다윗을 제거할까? 어떻게 하면 내 왕권을 강화시킬까? 그 고민을 주야로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사울을 묵상하지 않고 주님을 묵상했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다는 겁니다. 주야로라는 말은 아침에 한 번, 저녁 한 번이라는 뜻이 아니라 day and night, all day long, 하루 종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아침에 그는 눈을 떠서 토라를 읊조리고 암송을 하면서 시작하고요. 무시로, 틈틈이,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묵상했고 다윗은 주님을 묵상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묵상한 사람이 누구냐? 사울은 원수를 묵상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를 제거할까? 어떻게 하면 다윗으로부터 오는 위험을, 잊지도 않는 위험을 과대망상으로 과대포장을 해서 그 위험을 부풀린 다음에 어떻게 하면 저 원수 다윗을 제거할까? 주야로 골몰을 했던 사람입니다. 반면 다윗은 말씀을 묵상했던 거죠.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묵상한 대로 되었습니다. 생각한 대로 되었습니다. 그가 읽은 대로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읽었고 하나님을 묵상했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사울은 자기의 원수를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원수를 죽일까 하다가 바로 그가 생각한 대로 죽이는 삶, 그리고 패배감에 쩔은 삶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원수를 묵상하면 원수가 됩니다. 원수를 묵상하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원수가요, 주야로 묵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들어와요? 주님이 아니라 원수가 내 마음의 중심에 오고요, 그 원수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원수를 미워하는 감정과 분노와 증오와 열패감과 열등감들이 바로 나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닮는 거예요. 왜 미워하는 사람을 닮느냐? 계속 생각하니까, 계속 묵상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닮는 겁니다. 그래서 괴테도 말했고 니체도 말했죠. 괴물과 싸우다 보니 어느덧 내가 괴물이 된다고요. 그래서 사울은 원수를 묵상하다가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가 되었고요, 자기가 자기를 용납하지 못하니까 미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극적으로 자기 삶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묵상한 대로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읽는 것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씀을 묵상했고, 말씀을 묵상했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묵상한 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었고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성경을 읽었더니 성경을 쓴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성경을 쓰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다윗은 성경을 읽었고 성경을 쓰고 성경의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살고 그래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말씀을 묵상하면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다윗의 길에 서는 것이고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악인의 길에 서고 악인의 꾀를 쫓게 되고 악인의 자리,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요 농담으로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요 관상을 참 잘 봅니다. 아니 목사가 무슨 관상을 봐 라고 할 텐데요, 제가 여러분 성도들 얼굴을 한번 보면은요, 제가 이 틀리지 않는 관상입니다. 관상 보는 데다가 틀리지도 않는다, 이 무슨 말이냐?
저는 모든 성도들의 얼굴 속에 뭐가 보이느냐 하면 사울이 보이고 다윗이 보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얼굴 한 면 한 면을 봐도요, 여러분 얼굴 속에 다윗도 보이고 사울도 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는 사울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내 안에는 다윗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무엇을 읽느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세상을 읽고 TV를 몰두하고 인터넷만 묵상한다면, 그리고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가족들, 또 친척들, 또 친구들, 동료들, 직장 상사, 선후배를 주야로 묵상하고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날마다 죽이고 찢고 미워하는, 욕하는 일만 한다면 나도 모르게 그 미워하는 원수를 닮아가고 미워하는 얼굴이 되고요, 미움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가득 찬 것이 나오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악하게 한다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올 때 그것이 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원수를 담아놓으면 나도 모르게 원수의 말이 나오고 원수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내 안에 사울, 다윗처럼 자꾸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면 나도 모르게 다윗처럼,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드린다면 바로 사울의 삶을 살지 않고 다윗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사울과 내 안에 다윗, 어느 것이 이겨야만 하겠습니까? 방법은 바로 내 안에 사울은 약화시키고 죽이고 내 안에 있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자꾸 집어넣고 곱씹고 되씹고 삼키고 먹고 마시면 그것이 나를 만들어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로는요, 제가 성경의 역사를 잠깐 설명하면서 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창세기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모든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대답은 말씀으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휘발유로 운행하도록 설계되고 만들어진 차에는 휘발유를 넣어야 되고요, 경유차는 경유로 해야만 돌아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살도록 디자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말, 인간의 말, 원수의 말들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나를 고장내고 망가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괜찮은 것 같지만 궁극에 있어서 사울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내 삶을 제대로 작동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어떻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비틀고 뒤집고 그리고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인간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역할 때에 우리는 타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사울 얘기를 다시 한번 할까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께서 말씀을 버리니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럽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26절에 15장 26절에 합니다.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예정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휘발유차와 경유차를 얘기했는데 경유차에 자꾸 휘발유를 넣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었으니 당신은 결국 이 차는 고장나고 망가뜨릴 것입니다. 그것은 예정이고 결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불보듯 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늘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는 원수를 묵상하고 자기 중심주의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고, 하나님을 거절해 버렸더니 말씀으로 창조되고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설계된 인간이 그 말씀을 버렸으니 자동적으로 필연적으로 망하고 고장나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버림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는 하나님을 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잘못된 것을 자기 안에 에너지를 주입시켜서 자기를 망가뜨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넣을 때에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던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속에 말씀을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말씀으로 살도록 피조되었어요. 그러니 그 말씀을 떠나서는 어디에서도 우리는 구원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으로 돌아가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열매 맺을 것이고, 말씀을 버리면 사울처럼 하나님께 버리고 자기가 자기를 버리는 삶이 될 것이고,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헛되고 공허하고 열매도 없고 속이 비어있고 바람에 날리는 대로 이리저리 흩어지고 결국은 소멸하고 사라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바람에 날리는 겨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가요 처음에 이제 본문을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역사, 창조와 타락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역사를 좀 한번 좀 잠깐 보려고 합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에서 역사로 넘어왔는데요. 제가 종교개혁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에 이런 정말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모가 우리 아이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싶은 겁니다. 이 아이들의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싶어서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주기도문을 번역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가 중국어는 잘하는데 한국어를 못해서, 또 반대로 한국어는 잘하는데 중국어 좀 더 잘하게 하려고 주기도문을 번역했다. 그래서 그걸 가르쳐줬다. 그러면 우리 엄경 목사님께서는 정말 칭찬하실 거예요.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로서 축하하고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영국 교회는, 당시 카톨릭 교회는 그 일가족을 화형시키고 말았습니다. 왜? 성경을 읽지도 못하게 하고 성경을 묵상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롬 성경, 히에로니무스, 벌게이트라고 하는 그 라틴어 성경만 성경이고 번역하지 말아라, 읽지 말아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래서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쓴 책 중에 하나가 독일 크리스찬 귀족에게 보내는 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논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로마 카톨릭의 문제점을 세 가지 지적하고, 바로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귀족들에게, 크리스찬 귀족들에게 종교를, 신앙을 개혁하자라고 함께 일어나서 개혁하자라는 제안을 하는데요. 그 두 번째가 성경 해석권입니다. 왜 사제와 교황만 성경을 읽느냐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쓰여진 성경이기에 모든 사람이 직접 성경을 읽고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종교개혁이고,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의 산물이고 종교개혁의 아들과 딸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요, 종교개혁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신교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도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곳으로 가시면 되는 거죠.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요? 그 말은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교회를 대항해서 떨쳐 일어났던 교회 신앙인들의 후손이고 후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선교사가 와서 교회가 시작된 교회가 아니고 번역된 성경을 읽고 지식인들이 사람들이 와, 여기에 진리가 있구나, 여기에 대한제국, 우리 국가가 멸망하는 이 시기에 우리 나라를 살릴 길이 있구나, 우리 가족을 살릴 길이 있구나, 내 영혼을 살릴 길이 있구나 하고 믿기 시작해서 한국교회 이신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어렵다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가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말씀을 깊이 읽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시작했고요, 종교개혁이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좀 조심스러운 저의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적어도 한 5년 정도 참 힘든 고민을 했습니다. 제 고민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죽일까, 죽을까? 죽일까, 죽을까? 이것이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죽이도록 미운 당신이 있었고 차마 죽이지 못하니 내가 죽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5년 동안 한시도 그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날마다 그것을 묵상했던 것입니다. 내게 힘든 원수가 있었고 그 원수 때문에 견디지 못하니까, 어찌할 줄을 모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주야로 죽음을 묵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지금까지 한 16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한 7권 번역을 하고 그랬는데요, 그 중에 제가 책을 썼다고 말하기 어려워하는 좀 감추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살은 죄인가요라는 책입니다. 그게 바로 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죽일까 죽을까를 고민하던 저를 살렸던 것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두 번째 가족이 있었고요, 지지 공동체가 있었고, 세 번째 책이 있었고, 그 책은 다름 아닌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저는 죽지 않고 살았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민, 저를 바꾼 묵상했던 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묵상했던 본문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이었고요. 특별히 11절이었습니다. 그 본문은 예수님께서 침례, 즉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두 마디를 하셔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거였는데요,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사랑받는구나, 내가 사랑받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또는 이해하더라도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아들과 맞바꾸시기까지 나를 아끼시는 그분, 이것이 제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에 처하면 이게 사랑받는다는 것,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그 누구도,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더라도 하나님만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께는 사랑받는구나. 이것이 내 마음에 확신이 오니까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요, 저는요, 그 첫 번째 말씀보다 두 번째 말씀이 더 좋았습니다. 뭐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들을 때 제 마음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야, 기현아, 너 힘들지? 너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툴툴거리고 떼쓰고 소리 지르고 울부짖고 내 말에 대거리하고 항의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하나님 왜 날 만드셨어요? 날 왜 목사로 부르셨어요? 왜 날 이 교회를 부르셨어요? 난 왜 이런 사람입니까? 왜 저 인간은 저렇습니까? 날마다 너 고민하면서 화내지? 그런데 기현아 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려준 세 마디가 있었습니다. 기현아, 너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미안한 말인데 나는 너를 보면 좋아, 기뻐,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내가 기쁘대요. 예, 좋으시다 그러더라고요. 너는 힘들어하지만 어찌됐든 난 너를 보면 기쁘다,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요, 네가 언젠가 기뻐할 날 올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상상할 수 없거든요. 날마다 죽음을, 자살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 너 좋아 그러시면서 너 힘들지? 울고 있지? 속상하지? 그런데 네가 언젠가는 참 기뻐할 날 올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한국의 목사님들이 14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행복한 목사가 누구냐라고 누가 만약에 묻는다면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저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한 목사입니다. 그냥 행복한 게 아니고요, 미치도록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죠. 그때는요 참 좋았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이 너 언젠가 기뻐할 날 올 거야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뭐 그렇게 서러운지 좋은지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제가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제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가 남을 기쁘게 할 날 올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내 한 몸 건사하지 못하고 내 가족 하나 잘 못하고 교회 하나 잘 돌보지 못하는 내가, 아니 남을 기쁘게 한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그날은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니까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니까요. 그랬더니 점차 한 번에 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흘러서 하나님께서 저를 책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목회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강연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죠. 어느 CCM 가사처럼 내가 오름직한 동산 위에 올라서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아닌 남에게 기쁨을 주는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날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고 힘들다고 성경을 덮어뒀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것이고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는요 항상 두 개의 말이 들립니다. 하나는 사람의 말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입니다. 하나는 땅의 말이고 하나는 하늘의 말입니다. 땅의 말은요 우리에게 자꾸 조건을 요구를 하고요, 소위 말하면 스펙을 요구합니다. 너는 이렇기 때문에 너는 이걸 해야만 돼, 이걸 하지 못하면 너는 루저야, 패배자야, 자꾸 사랑받으려면 이걸 해야 돼 라는 조건을 걸고 이유가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건 없는, 이유 없는 사랑을 해 주시죠. 그죠? 그래서 세상의 말을 들으면 우리가 세상으로 향하고 사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삶 속에 기쁨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삶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슬픔과 분노, 때로는 증오, 원한, 그리고 그런 아픔들을 말씀 묵상으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묵상으로 다윗처럼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묵상으로 다윗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 되시고 풍성한 열매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시편 1편 1,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여 내 마음의 슬픔과 우울과 외로움과 괴로움을 달래고 이겨서 사울이 아니라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다윗처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라 다윗처럼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성도들이 말씀 묵상으로 주님을 닮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상하이와 전 중국에 있어서 전 한인교회의 모델과 모범이 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흩어진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흩어진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김기현 목사님 세미나가 구역 모임을 통해서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성 구역은 지난주서부터 시작되어졌고요. 남성 구역은 아마 이번 주간서부터 강의를 구역에서 같이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역 모임에 꼭 참석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 묵상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것들을 꼭 배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주신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위에 진행 중인 말씀 묵상 큐티 세미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